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성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성인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무스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권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라.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인데요.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욱더 복되게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좀 가치에 대해서 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가 무엇인가 좀 알아야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V에 보니까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전적으로 가장 비싼 그 가격을 감정가로 받은 두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청자음과 요나문 매병, 이름도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여지도 채색본, 요건데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프로그램?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 정도 갈까요? 얼마면 이 감정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매겨보십시오. 얼마? 매도까지 나오는 것까지. 매도. 맞아요. 매덕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걸 갖고 올 때 이 분이 자기 자신은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궁금증은 뭐였냐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기에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은 뭘 뜻하는 걸까? 그리고 이게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걸까? 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가지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가지고는 있었는데 뭐 가격은 둘째 문제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감정을 했는데 이 두 작품이요
공동으로 1등을 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무려 그 가격이 25억이라고 합니다. 25억. 예, 청자음각 연화문 매병 이것이 25억, 그리고 대동여지도 채색본도 25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희귀한 그러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이게 뭔가 하고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이 감정가가 25억 하니까 그냥 턱 벌어졌어요. 여러분 집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한번 나가서 한번 감정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값어치 나가는 거 있습니까? 개밥 그릇도 나옵니까? 아, 개밥 그릇으로 했는데 도자기였다고? 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소장했던 것도 그냥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거라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 자기가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진짜인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5억의 가치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값어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감정가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매긴 거예요. 왜? 이 작품들은 희귀하고 또 그만큼 옛날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 가격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야.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25억으로 책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가치,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 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요. 가치란 뭐냐 하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 어떤 물건이 어떠하게 쓰이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은 이렇게 쓸 때 값어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철학적인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 철학적인 가치가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여되는 쓸모와 중요성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여되는 쓸모와 중요성.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정도야. 왜? 이 사람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는 만약에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게 월급으로 사례로 이 정도를 주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책정을 하고 이분에게 사례를 하는 거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평가할 때 그분의 인성도 있잖아요. 일을 할 때 이 사람 괴팍한 성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할 수 없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는 꼭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가했을 때 그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얼마만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평가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가지는 것. 맞죠?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평생에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또 매일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는 삶. 그죠? 누구나 꿈꾸는 삶 아닌가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돈이야. 그래서 그런 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치는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설립해 놓은 회사야. 그래서 거기에 중심으로 삼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의 가치에 그 가치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더 큰 가치,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우리들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그 책을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책이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가치 있는 삶, 무엇을 선택하고 이룰 것인가. 이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가치 있는 삶, 무엇을 선택하고 이룰 것인가.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느냐 하면 부처하고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 무엇은 가치를 두고 부처를 따르고 있고 무슨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 가운데서 베드로를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그 베드로의 삶을 놓고 볼 때에 베드로는 어떤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그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잠시 얘기를 하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 어부로서 살아나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라 이야기했을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을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었냐 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면 그곳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그곳에 가기를 청하지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밤새도록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요. 그래 했더니 정말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 주변에 있었던 배들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배에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든 그 함께 동역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가치일까요? 그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내 아내도 먹여 살리고 내 장모님도 먹여 살리고 내 동생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시대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무슨 가치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배우겠다. 이런 가치관을 바꿔요.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요. 네. 그 가치로 이야기하면 배는 굴지 않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날을 굶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예수님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결단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는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가치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의 가치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그들이 그의 가치를 발견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을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발견한 그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의 3가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보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빼앗기는 날에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포도주가 쏟아지고 후대도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아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심취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가치들을 너희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이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옛날의 그런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새 가치야. 새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너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뭘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너희들이 옛날에 생각해 있던 것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것대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딱 내놓으시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죠. 왜? 옛날 게 더 좋으니까. 옛날 게 너무나 편하니까. 옛날 걸로 살아갔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치관을 변화시키죠. 누구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가치관을 그 가치를 바꾸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옛날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십시오.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가치로 나는 살아가야 될까? 먼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치. 첫째는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는 아주 월등한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과거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날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에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의 질병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런 것에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것들처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가치가 이러한데 너희들은 왜 옛날 것만 가지고 좋아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그 포도주의 맛,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새 포도주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이 새 포도주를 먹어야 돼. 그것은 그의 가치가 옛날 거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맛봤던 그런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맛을 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말씀 나눌 제목은요, 이거요. 책에서 있었던 제목처럼 동일하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이룰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이룰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은 가치냐 하면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가치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저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그렇게 높은 가치를 매겨서 이렇게 드러내 놓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죠. 감사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나눔의 제목에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았어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이렇게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고 그리고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저를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곰곰이 제 자신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의 가치이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그러한 선택의 가치이고 이루어가야 할 그런 선택의 가치로 제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뭘 선택하고 또 뭘 이뤄갈 것인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께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